일부 예배 때 예방주사를 맞고 나왔는데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예한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교회의 상황이나 또 이런 형편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긴 또 바람과 또 소망이 담긴 이런 메시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반석처럼 큰 꿈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반석처럼 든든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반석이 갈라짐을 통해서 생수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좋은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첫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CME 빌딩에 있을 때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시진 않았지만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시간이 돼서 말씀을 나눌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설교를 나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떠나게 되는 지금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그때의 바람이나 또 그때의 소원을 또 잘 이루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한 것보다는 제가 얻고 또 제가 체험받은 것이 참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반석처럼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꿈의 동산에 와서 꿈은 어떻게 꾸는 것인지, 그리고 꿈은 누구와 함께 꾸는 것인지,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도 전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지만 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비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갖고 있던 꿈, 이런 비전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우리 목사님과 우리 꿈의 동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함께 꿈을 꾸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꿈은 이렇게 꾸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 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나간 4년 동안 저는 보고 또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예한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남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꿈의 동산에서 꿈을 꾸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싶다는 그런 의욕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예한교회에 있으면서 또 얻게 된 것은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단단해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처음 저에 관한 말씀을 처음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또 아픔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고 홀 어머니와 함께 성장하면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가난이 무엇인지 저는 경험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와는 다른 성을 쓰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그 사춘기 시절에 동생과 함께 갈 때 동생이라면서 왜 이름이 다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복잡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제 경험에는 제 기억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새 아버지는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하시고 들어오시면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씩 깨지고 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저는 집을 이제 나와서 거의 백지에서 혼자 거의 지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저의 피난처가 됐고 또 교회에서 전사님들 또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런 위로와 격려들이 아마 저에게 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부여한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지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천하셔서 돌아가신 그래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속에 내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추웠는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였어요.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마지막 납골함에 유골함에 넣어서 품에 안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 저가형으로 탔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히터가 켜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에 안고 있던 그 유골함이 얼마나 따스했는지 그렇게 떨리던 몸을 진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몸이 다 가루가 되어서도 자기의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그런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제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 중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선 과정의 아이들,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련회 간 며칠째 되는 밤에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희들 앞에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고백을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이 용납이 됐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그런 어려운 그런 삶들이 그 이유들이 이해가 됐고 그것이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개인적인 제가 가지고 있던 연약함과 참 어려운 그런 가시와 같은 부분들이 그 순간 시원하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면 또 사역에 대한 그런 부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사역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무렵에 부산에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학교에 강의를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강의가 제 가슴에 불을 질러 놓으셨습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제가 그 당시에도 고백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말이기도 한데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레포트를 왜 써야 되는지 레포트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과목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과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 외부에 강의를 나가실 때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나갔을 때마다 정말 가슴 깊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언약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언약적인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정말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역의 든든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과연 베드로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든든한 반석처럼 보였을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 반석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베드로를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물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그 위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듣습니다. 제가 우리 이한교회에 있으면서 얻었던 정말 큰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개인적으로도 든든해지고 또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더 그 온전한 사역이 되도록 지난 4년 동안 저 자신이 든든한 사람이 되어져 갔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고 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 보기에 참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주셔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그 이름에 걸맞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저도 지나간 4년 동안에 그러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제 스스로가 견고해진 그런 귀중한 것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도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온전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역자와 함께 꿈꾸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곳이다. 그리고 그러한 곳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서울 노원구에 가면 이한교회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그런 훈계와 또 좋은 멘토로서 지도해 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에 새로운 또 아이폰의 유용성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크고 작은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의 그런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세세하게 구역원을 살피는 그런 섬세함에 또 저는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함께 중등부를 섬겼던 우리 부장 선생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정말 교회 학교는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꽝전 조전도사님, 그리고 안전도사님, 우리 뚱전, 그리고 철전,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같이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함께 지냈던 우리 조전도사님, 제가 부산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좋은 자매가 있으면 제가 꼭 잊지 않고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풍부한, 너무나 풍성한 그런 교제를 하게 해주신 것 또한 제가 다음 발걸음을 힘차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또 한 번의 반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저는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마음으로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들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고 견고한 그러한 반석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반석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갈라짐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마다
든든한 반석처럼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견고하고, 그리고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꿈의 동산 이한교회 담임 목사님, 신기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